시작했다. 오케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이야 그날이. 그때 뭐가 있었지? 6월절 엿새 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 있는 집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붙는 장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 아까운 걸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것을 열받아서 나가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이 내게 장사하는 거,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내 장사 지내는 걸 예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어져야 하는 것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부었다고 마리아의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장례를 부은 거라는 게 6월 엿새 전이었어. 그게 또 토요일이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막 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냐 했는데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며 사랑의 왕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으러 오는 장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어. 이거 우리가 지금 말로 해서 그렇지 그걸 생각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상황을 마음속에다 해야지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지. 그게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일요일이었어.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여전히 막 장사하고 기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뒤집어 보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월요일이었어.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아무 무슨 사건이 없고, 제자들을 데리고 강남산으로 가는 거야. 저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강남산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막 말하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끝까지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너희들이 나를 이제 그 죽이니까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될 거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 끝에 되는 일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게 화요일 수요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 그 금요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이 예수님은 자기가 요번에 6월절 때 죽는다는 거 아셔. 그러니까 6월절 그 잔치를 미리 하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야. 그게 최후의 만찬이야. 됐어? 그래서 오늘 그거 할 차례야. 마태복음 26장을 봐봐.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면 우리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높은 사람 되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고 마지막 얘기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보냐면 26장.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래 예수님이 그 강남산에 올라가서 다 얘기하시면서 26장을 봐봐. 26장 1절 봐봐. 그 위가 이제 예수님이 그 강남산에서 제자들한테 막 말하는 장면이었거든.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오늘이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되면 그러면은 이제 6월절이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다. 그러니까 이틀만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아. 팔릴 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내가 팔릴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3절 봐. 그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막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흉계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5절 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인원한 오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밀란이 뭐지? 사람들이 막 데모 같은 거 하고 막 소문이 막 난리가 날까 봐 요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결정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내가 잡혀서 죽을 거라 그러고 대제사장들 죽이는 사람들은 요번에는 하지 말자 그래.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되기가 쉽겠어? 예수님 말이 되겠지. 예수님 말처럼 하기가 쉽겠어? 왜냐면 죽이려는 사람들은 대제사이니까 이번엔 죽이지 말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거 보고 아무리 사람이 이번엔 하지 말자, 이번엔 하자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때가 찼으니까 이틀이 지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야. 아멘이지. 엄마는 성경 공부 그 애들 그 VBS 하면서 엄마는 그 썬데이 스쿨 때 그 법 안 배웠어?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예수님. 몰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지 답은. 아니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당연히 말한 거로 당연히 되겠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마도 이거 많이 봤었는데,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자기네가 죽일 권한이 있어서, 요번엔 안 해야지.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맞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했대. 근데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그 말대로 역사를 돼. 그러나 딱 그 말을 받지 않는 거지,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방패 같아. 네가 이런 말을 했더라도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난 그 말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봐도 안 되고 그건 거기서 믿음으로 그걸 딱 막아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아. 근데 어느 날 믿음의 방패를 걷어냈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 툭 누가 말하잖아? 그럼 그 말대로 이제 막 걱정되고 그 말 되면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딱, 저거는 사람이 하는 말, 특히 막 화나서 하는 말들 있지, 상대방이. 그런 거는, 저거는 사람도 아주 죄악 중에 하는 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 아닌 거, 저건 아무 능력 없어. 난 그 말 안 받아들여. 그러면 마음에 상처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면 많은 파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사이간에 밀란이 날까 하니까 이번에 하지 말자 이랬어. 그러고 나서 어딜 보냐면 19절 봐. 17절 봐. 마태복음 26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그 주가 6월절 지키는 절기잖아.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어느 집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했어. 그래서 어느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는 거야. 그럴 때 20절 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막 이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결과가 나쁘면 안 태어나는 게 너 좋을 뻔했다 하는 말을 예수님 하겠어?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가룟 유다잖아. 그때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죠. 그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Is it I, Rabbi? 응.
It's 저는 I? 나 this is 아닙니까? I. 근데 그게 원래 원어에는 전 아니죠. 막 이런 뜻이래. 음. 그래서 앞에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미 돈을 지금 받았잖아. 30냥을. 음, 은 30을 그때 그 나사로네 집에서 기름 향료 뿌니까 너 왜 이걸 허비하냐. 그러고 가가지고 내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 30을 받아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마 그래도 이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도 내가 넘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나 봐. 오늘 넘겨야지 그 생각을 안 했었나 봐. 어쨌거나 그러니까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때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지. 떼어 주시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래서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을 짧게 기록을 해. 그리고 이것은 이 잔은 너희를 죄사함을 흘리려는 내 피다. 그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하고 거기서 끝나고 감람산으로 다 가는 거야. 그 감람산에 가갖고 겟세만에서 기도하다가 잡히는 게 예수님이 잡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을 봐봐. 마가복음 14장을 봐봐. 마가복음 14장? 14장 22절. 헤이. 네. 얘 계속 발을 핥어. 음. 그들 중에 그들이 먹을 때에 같이 최후 만찬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파티를 하니까 음식 먹는 거 있잖아. 고기 양은 뭐 뼈를 깎지 말고 쓴물과 뭐 이런 거 먹잖아. 그런 거 먹으면서 예수님은 이게 자기 끝이라는 걸 아셔. 그러니까 잔을 하고 떡을 가지고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되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고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을 떼면서 이거는 너희를 흘릴 살이다. 잔을 떼면서 너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 피다. 그래서 이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따가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리 언약식을 하는 거야. 누구 거를 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 피로 너의 죄사함을 받게 할 건데 그거를 미리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는 내 피야. 너하고 새 언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왜 이때 언약을 해야 될까? 왜 언약의 피를 왜 언약식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다시 하나 누가복음을 봐봐. 누가복음 22장 봐봐. 22장 19절 봐봐. 똑같이. 찾았어? 22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얘기했었다는 거야. 지금 뭐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 이게 뉴 테스트먼트지. 뉴 커버넌트지. covenant. 응.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 있다는 뜻 아니야? 음, 처음 언약하면 그냥 언약이다 그럴 텐데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을 한다. 지금 처음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불러낸 사람이 누구였지? Abraham? Moses? 그치. 에브라함한테, 아니, 모세는 한참 후지. 음, 아브라함한테 불러냈어.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줄 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동물 반을 쪼갰더니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서 아브라함하고 처음으로 언약을 한 거야. 그리고 언약을 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애굽에 들어 살게 됐어. 충분히 내 백성이 많아졌어.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거야.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체로 단체로 언약을 하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했던 언약이야. 그때 어떻게 했지? 십계명과 율법을 읽어주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2청년, 각 지파에서 12청년이 모여가지고 소를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어떻게 했어?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다 뿌려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내 언약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어. 기억나?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더니 그 전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백성하고 나하고 언약을 한 거였어. 그런데 그 언약을 안 지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다 우상을 섬기고 안 지켜서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마저도 없어질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 예레미야서 봐. 엄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서. 그게 정말 중요해. 예레미야 31장을 봐봐. 이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 바벨론으로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는 시점이잖아. 그때 그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눈물로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31장 31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욤 사상이래. 어느 날, 정해진 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희하고 내가 옛 언약을 했는데 너희가 다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지금 망쳐지는 거야. 나라가 망해. 그러나 내가 어느 날이 올 건데 그날 너희하고 내가 새 언약을 할 거라는 거야. 그때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는데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해. 옛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 백성에게 내 법을 그 속에 넣어주고 내 말을 그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내 백성 된 자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때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하겠는데 그때는 내 법을 네 속에다 넣어주고 네의 죄를 다 사하며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건데 지금 그날이 어느 날이야?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한테 새 언약을 하는 거야. 내가 내일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야.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새로운 언약을 하는 거야. 하는 새 언약이 이거라는 거야.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율법을 줬어. 그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해.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데 못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은 아싸리 내 법을, 내 말을, 내 영을 네 속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언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법인지 몰라. 그리고 옛날의 예법은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 이런 거에 복과 저주인데 아싸리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넣어주는 거야. 내 영이 들어가는 거야. 내 법이. 그러니까 그건 생명과 사망과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언약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엄마가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내일 죽으니까 너 오늘 나하고 우리하고 밥 한 끼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밥 한 끼 하는 최후의 만찬이 새 언약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다음에 다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을 볼래? 요한복음은 근데 이제 나 미안해. 근데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는 거 있잖아. 그거는 네가 확인을 하게 창세기 잠깐 볼래? 창세기 15장을 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15장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그 롯을 다 차지하고 한 다음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이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나한테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길려오니 엘리에셀이나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자식을 지금 못 낳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이걸 우리 자손에게 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 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사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년과 삽비들과 집비들과 세 개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맞이대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13절에 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 곳이라. 이때 자식 한 명도 아직 없을 때인데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래. 그걸 벌써 말해줘. 그래 놓고는 17절 봐. 해가 져서 그렇게 해놓고 해가 져서 얼두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은 뭐냐면 고기를 쪼개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지. 쪼개는 건. 쪼개면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한 건데 무슨 언약을 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주겠다는 언약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참 살고 있어. 그런데 종으로 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 그리고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출애굽기를 봐. 출애굽기 24장을 봐. 24장까지가 뭐냐면 그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말씀을 줘. 그래갖고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내려와. 그래갖고
3절 봐.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래 하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십계명과 율법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대로 정말 백성이 많아지니까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말을 잘 지켜.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언약을 금송아지 만드는 것부터 못 지켜. 그래서 결국 나라는 다 망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야. 내가 어느 날이 이를 텐데 그날 내가 너희 새 언약을 할 거야. 그래서 내 법을 내 말을 그 속에다 넣어주고 내가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죄는 내가 기억도 안 할 거야. 했던 그 언약대로 지금 예수님이어서 하시는 게 언약식을 하는 게 최후의 만찬. 이 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죄사함을 흘리는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러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성만찬이라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 왜 성만찬식 하잖아. 그러면 그 포도주 이렇게 지나가고 떡도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옛날에 그 포도주 받아갖고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게 얼마나 몸이 찢기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어릴 때 막 울었어. 근데 어느 날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 그거 하나님 아프실 거 그런 생각하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한 언약이군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군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 값을 치러내고 다시는 그 죄를 기록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지금 이거군요. 하니까 그 십자가 그 포도주의 잔이 옛날에 감정적으로 울던 거하고는 또 다른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거지. 아멘이지. 이거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그냥 최후의 만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최후의 만찬 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간 걸로 돼 있어. 그런데 하나 요한복음만 달라. 요한복음은 봐봐 이제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어. 근데 이왕 한 김에 그냥 그거 하자. 마태복음 26장을 봐봐 다시. 26장에 이제 언약의 피니를 한 다음에 30절 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밤중에 감람산으로 다 나간 거야. 나가면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이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 뚫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사실이겠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를 했더니 아니에요. 난 죽기까지 따르겠어요. 그러는 거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저도요. 그러고 같이 감람산에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갈겠어. 했던 말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심이었을 거야. 그지?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 딱 도착하니까 난 몰라요. 난 몰라. 저 사람 막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36절 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저기서 기도할 때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베드로와 야곱, 요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땀방울이 된다 그래. 얼마나 힘든 그 씨름을 해야 됐든지 땀방울이 나는데 그게 실핏줄이 터지니까 핏방울이 됐다 그래. 근데 그때 그 기도 내용 잘 알지 우리가. 뭐지? 39절 봐. 조금 나아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42절 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보니까 또 와서 자고 있어. 다시 또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말씀하실 때 누가 가까이 오는 거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자 입맞추는 자 그를 잡으라 한지요. 그래서 그 잡어.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그거 못 잡게 하려고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거 있었지. 다 아는 것들이지. 응. 그랬더니 51절 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막을 건데 그렇게 하면 54절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더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로 가서 나를 잡는 것은 선지자께서 미리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도 잡힐까 봐 도망하니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예수를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한테 끌고 간 거야. 지금 그래서 성만찬을 한 다음에 최후 만찬을 한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요거를 요한복음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어떤 걸 보냐면 요한복음을 봐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금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아 예수님 원래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니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졌나? 이런 생각 들지. 이게 무슨 뭘까? 이게 왜 이런 기도가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첫사람 아담하고 생각해야 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사탄이 뱀이 와서 꼬시니까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해서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갇히게 된 거야.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어. 즉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죽기까지 자기 뜻을 뜻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의의 순종에 지금 한 인류가 새로 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야. 의미가 있지.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는데 마지막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로 인해서 다 의의 종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장면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니? 똑같이 두 사람이야. 한 사람, 첫 사람은
죄가 들어오게 하고 순종하지 않 불순종함으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담에서 태어났잖아. 육으로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다시 나게 된 거죠.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때 되게 의미 있는 거지, 깊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봐봐. 요한복음에는 좀 더 좀. 근데 좀 놀란 게 뭐냐면 세척식 하는 거 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 그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안 돼. 그리고 요한복음만 기록돼. 우리 생각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 그런데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기록이 안 되니까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해.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중요한 아까 겟세마네 갔는데 어느 틈인가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언젠가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 아니야?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 요한복음 13장을 봐봐. 엄마가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13장 봐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전까지는 누가 날 팔 거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도 저도 아니죠. 막 이러고 저예요? 저 아니죠. 막 이래가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오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 그치? 내 생각이 있어. 그냥 자연인으로 보통 사람. 오늘 누구랑 만날까? 뭐 어쩔까?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어떤 생각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게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을 이게 누구한테 속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집사님인데 저번에 돌아가신 그 암으로 죽은 지 그 집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이야.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네가 되게 잘 살아. 부자야. 은행 이사고 그래서 되게 잘 살아.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애 그 손주 생일 때 되면 할머니가 돈을 주는 거야. 많이.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얘가 학교에 왔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받았어. 할머니가 돈을 많이 줬어. 근데 얘네들 얘기해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생일에도 돈 준 애들이 없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얘가 딱 생각에 자기 마음에서 이 돈을 얘네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 이걸 이제 엄마한테 와서 나중에 말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애들한테 내가 내 돈을 좀 나눠줘야지 했는데 그 아들 말이 조금 있다가 자기 브레인에서 You stupid? 네 돈을 왜 주니? 자기가 그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 내가 스투핏이야? 이걸 왜 줘? 그래서 안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처음에는 자기의 하트에서 친구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브레인에서 You stupid? 그래서 안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 얘는 성경을 알기 전에 먼저 체험을 하는다. 그래서 그 엄마 그랬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대. 네 브레인에 계시니? 네 하트에 계시니? 그랬더니 자기 하트에 있다 그러더래. 그러면 앞으로는 네 하트에서 나온 생각을 따로 네 브레인에서 나오는 생각 따르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리 듣고 너무 지혜롭게 했다. 맞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성경 이런 게 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게 로마서에 있어. 육신의 생각대로 하잖아? 그러면 죄를 만들어내고 다 사망이야. 어두워져. 막 어려워져.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야. 그 내가 은진이한테 그 얘기 했었나? 그거를 나는 외우지도 않았던 문장이었어.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막 열받았겠지. 누구랑 열받겠어. 엄마가 열받을 사람은 딱 아빠밖에 없었잖아. 부부간, 왜냐면 사람은 열받으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조금 기분 나쁘다 끝나면 돼. 헤어지지 못하는, 꼭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열받게 해서 그 열받는 걸로 나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내. 그래서 그때도 너무 속상했어. 오랫동안. 그때 배단이 다니다가 아빠가 배단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엄마가 너무 섭섭했었거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 그것 때문에 엄마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때 그 아빠한테 말하면 어차피 아빠는 결정한 거 뒤집질 않으니까 소용도 없고 싸움만 할 거고. 너무 속상해. 그리고 아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없다가 만났어.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너무 속상해갖고 아빠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했어. 어떤, 이제 안 좋은 생각이지. 감히 나는 못하는 일이야. 근데 그때 누가 캐런 엄마가 간증을 했을 때 그걸 듣고 내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한번 해가지고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잖아. 내가 미안한 말이 이거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남이 들으면 곤란하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 내가 화나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 막 깨트려가지고 유리창도 부셔버려. 아파트잖아. 근데 유리창도 부셔버려. 내가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뒷감당은 네가 해라. 그러고 내가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신앙인이잖아.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 사람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너무 화난 걸요. 이 사람한테 알려줘서요. 내가 얼마큼씩 화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한 번 이게 맞는 일이 아니지만요. 이거 한 번만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야지 풀릴 것 같아요.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허락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한 3일, 4일을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한 그날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 외우지도 않은 이 말씀이 딱 뜨는 거야. 그런 순간 내가 지금 하는 게 뭐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된 거야. 그때는 엄마가 참 호리할 때였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어서 죽었으니까 그 고통을 내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죄는 안 질 거예요. 모르고 깜빡하고 지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 죄라는 거 알고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제가 죽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는 안 짓겠어요. 그렇게 할 때였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네가 UMDNJ 들어갔을 때야. 그래갖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너희 거기 가서 아이오베 가서 우리 밥 먹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 그때 아빠랑 같이 가면서 그때는 막 그런 홀리할 때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죄는 안 져야지. 그러고 할 때인데 그때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 때였어.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뜬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죄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 순간 하니까 막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그 일을 향한 것보다 훨씬 평안한 기쁨과 감사와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말씀은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생각하는 순간, 생각나는 순간 그게 모든 거 하지 않아도 되게끔 다 깨끗해.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보면 성령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때를 따라 도와. 얘가 이런 일을 하면 이건 죄인데.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지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엄마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딱 분별력이 어느 정도 생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저 사람 하고 있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의 말씀을 따르면 나한테는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생명이요? 평안이 되는 거구나. 얼마나 승리했겠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는 생각들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 그걸 따르면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 지금 이런 거 분별이 안 돼. 근데 성령이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지. 엄마 너무 좋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말씀이 조명해줘.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해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건강할 때 읽어두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당연히. 그런데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너무 좋아. 이거는 지금 딴 얘기지만 하여간 그래서 생각을 넣어줬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그러니까 봐. 세족식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다는 거야. 일어나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여 발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님은 어떻게 내 발을 씻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가 지금 왜 하는지 넌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누구지? 가룟 유다도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지금 미리 말했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서로 누구지? 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구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해 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그 세례요한한테 고개를 물어봐 이런 거지. 머리짓으로 누구인지 물어보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시 가난한 자들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래서 아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고 나서는
다 같이 거기서는 뭐로 돼 있지? 감람산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들어가고 나서 가룟 유다는 여기서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어디로 갔겠니? 대제사장 있는 그룹한테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어디 모이는지 알아. 그래서 또 데려온 게 겟세마네 글로 데려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표현도 너무 이때 시간적으로도 밤이야. 근데 표현도 좀 너무 묘하지 않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예수님은 빛이야.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니 그는 곧 밤이러라야. 그러니까 빛을 떠난 자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이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밤이야. 난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됐지? 그런데 여기서 발 씻겨주는 장면 생각해봐. 우리는 발 씻겨주는 장면 하면 뭐 생각하니? 서로 남을 섬겨줘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거 잘 보니까 섬겨주라는 뜻 같으니? 다? 자리에 넣어서 발을 다 씻겨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겨주니 아니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죄 사함을 다 하는 거야.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니?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 더러운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일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다 씻겨주세요. 이미 너는 내가 이미 이걸 말한 걸로 너는 이미 씻겨진 자야.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발만 씻으면 돼.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했던 거 그런 것만 씻으면 돼. 목욕은 이미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했을 때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서로 그냥 봉사해줘라, 남을 그냥 위해줘라 그런 거야? 아닐 것 같아. 발을 서로 씻겨주라는 건 서로 닦아주라는 거야. 서로 깨끗하게 해주라는 거야. 뭘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발만 씻으면 되는데 서로 발을 씻어줘. 무슨 뜻이야? 서로 용서해줘. 나는 더 큰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 발 씻는 걸 가지고 서로 남 속이는 것만 해. 난 그거는 깊은 의미를 떠난 것 같아. 제일 먼저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건 서로 깨끗하게 해주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를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서로 용서하는 게 제일 먼저.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 없어. 그리고 원한 없어. 그러면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어. 근데 용서를 안 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는 것 같아. 엄마는 이거를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발 씻어주라 그랬다고 남 위에서 뭐 물건 들어주고 남 위에서 좀 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 사람 용서는 절대로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조금 친절한 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용서야. 우리가 정말 나한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피해준 사람을 우리는 잘 안 만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무거운 짐도 아니야. 난 이게 너무, 근데 막 교회에서 이거를 너무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해주고 이런 너무 가벼운 걸로 행위로만 따지는 것 같아. 결과는 행위로 나타나지. 그러나 발을 씻긴다는 의미죠. 근데 은진이가 이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아주 중요하게 기록돼. 근데 엄마는 이제 어디 뜨레스티아스나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 그럼 세족식을 하잖아. 그래갖고 다 목사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발 씻겨주잖아. 그러면 미안해서 내가 드레스티아스 갔는데 다 발을 씻겨준다는 거야. 난 그거 싫은 거야. 그런데 엄마가 또 엄지발가락에 그 무좀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뭐 네일 가게 가서 발도 많이 내놨지만 나는 네일 가게 가서 딴 사람이 내 발 씻겨주는 게 난 그 사람한테 미안해. 그 사람은 잡 같지만 한 인간이 똑같이 인격을 갖고 와서 누구는 발 내놓고 누구는 발 씻겨주냐? 난 그 발 씻겨줌 받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아서 난 절대로 그 발 씻겨주는 그건 못하겠어. 손가락은 매니큐어는 칠할 수 있는데 발은 못하겠어. 근데 하여간은 발 씻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부담돼 갖고 나는 왼발을 씻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거하고 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야. 나는 있잖아 좀 딴 마음이 생겨. 야 여기서는 발 씻겨주지만 이 사람이 직종만 같은 자리에 직업만 같아서 비즈니스만 똑같을 거여서 옆집에다 차려봐라. 서로 원수일걸? 그러면서 옆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고 발 씻겨주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옆에다가 비즈니스 하면 너하고 나하고 원수야.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이게 막 가식스러운 거지.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좋긴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걸 보면서 다시 깨달아. 맞아요. 예수님 발 씻겨주는 일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를 다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에서. 그러나 너희들끼리 서로 잘못한 거는 서로 발을 씻겨줘. 깨끗하게 해줘. 서로 용서해줘. 그게 시작이야. 좀 차원이 좀 달라지지 않아? 그거는 많이 생각해봐. 그렇게 놓고, 그래 놓고, 봐봐. 가룟 유다가 나갔어.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지. 1시간 됐어? 56분? 조금만 있으면 돼, 이제. 조금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러니까 12명이 있다가 유다는 지금 나간 상태야. 그러고 나서 31절 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어떻게 막아 누가는 뭐로 돼 있어. 성찬 예식한다면 다 감람산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그가 나간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까지가 있잖아. 다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이야.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나가면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거 알고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이거 알고 좋았는지. 그리고 18장에 가서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나 보자. 31절. 그가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다. 이거 다 너무 깊이 있고 좋은 말인데 설명을 지금 하기가 그렇고 그러면서 34절 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그래서 지금 발 씻겨주면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해라. 그런 거 하면서 이런 말에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 내가 진실로 하려니 다 굵어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 음, 어, 그, 6절 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한테 모두 그러니까 2절 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길도 알 텐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 16절 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한테 지금 가.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낼 건데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는 진령이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알아. 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게 이때야. 이게 너무 좋아.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근데 너희는 안 돼. 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역사적으로 다 알아. 왜? 육차로 왔으니까. 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면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거 노래 불러. 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왔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성령이 온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런데 너희는 알아. 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계신 사람만 성령을 안다는 거야. 아멘이지, 그거. 그거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 성령이 어떻게. 그러면 저 무슨 귀신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 근데 우리는 성령을 안다는 거야. 왜? 내 속에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25절 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 지금 예수님이 이 말 한 게 오셔야지 내가 너에 말했던 걸 기억나게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말해도 지금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성령 오신다며?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28절 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 미리 말한 게 이 말이구나.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 26절 볼래?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또 7절 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와서 성자 하나님으로 왔지만 내가 이제 가면 내가 그 대신 뭘 보내겠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했던 말 다 기억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다 증언하고 너희를 알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12절 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 내가 너희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앞으로 내가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관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장래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너희한테 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갈 거다. 앞으로 있었던 장래일을 사도 바울이 말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 그룹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올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내 말이 내 법이 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 말을 먼저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게 요한복음이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장에 이제 겟세마네 간 거야. 가서 그때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게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는 첫사람 아담은 자기 원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새로 오셨다는 그게 지금 겟세마네 기도.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거야.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 받는 건 다음 주에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됐지. 유월절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떼기다, 이거는 잔이다, 이건 너희와 하고 하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을 하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나가고, 거기서 그 성찬 예식 하고, 그 다음에 뭐지? 승족식 같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는 나가고, 그리고 그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 내가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건 줄 알아? 언제 오시지?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한테 보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를 내가 말한 거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건 줄 알아? 그때 그 기도하는 날. 그렇지.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 7.7절 오순절. 그 절기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무덤에 있지. 그 다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보이잖아. 그리고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리고 50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건 사도행전 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5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주일이야? 50일이니까 예수님 오순절이라는 건요. 6월절 밤이 6월절 밤이고 6월절하고 연이어서 무교절이 되거든. 그러니까 6월절 밤 지나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래. 똑같이 말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77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 77절은 뭐냐면 6월절 밤 지나고 나서 49일 지난 게 77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까지 지나면 50일이잖아. 그래서 오순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잖아.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잖아. 3일 지났지?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며칠 동안 보이냐면 40일 동안 있을 거거든. 40일 동안 있어. 그럼 모두 지금 며칠 됐어? 43일 된 거잖아.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7일만 있으면 오순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기도할 때가 무작정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그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날 성령이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오시는 게 예수님 죽은 해 그 해 오순절날 오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로 몸으로 오실 때도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 죽고 그 50일 됐을 때에 그때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새로 태어나는 모든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말해주고 알려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지. 사람의 말이 2000년 동안 갔다고 그가 여기까지 오겠니? 그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그거 언제니 한번 그 발 씻는 거 있잖아. 그걸 예수님의 언약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단순히 누구한테 잘 좀 돌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야. 아주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 준 거는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건 제일 천한 일이니까 내가 힘든 일 할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 사람한테는, 용서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첫 번째가 용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아들이 먼저 죽어, 나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서 성찬 예식하고 겟세마네 올라가고 그날 기도하다가 잡히잖아.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 받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12시에 어두워지고 3시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신문이 다음 주에 할 거야. 오케이? 오늘 됐지? 오늘 하룻밤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 그게 잘 기록돼 있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가시면서 눈에 한 게 뭐냐,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듣게 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할 거야. 막 이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와 같이 잊지 않고 너희들이 꼭 다시 올 거야. 이렇게 한 약속. 여기까지 하자. 내가 지금 빨리 그만두면 배가 너무 고파. 오케이, 그럼 스탑해? 이제 끝났어. 네.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는 세기의 재판.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놀랍고 은혜가 돼.